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에서 큰 부흥을 일으켰던 목사님이에요. 황금의 입이라고 가진 유명한 설교자죠.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어요. 어느 날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가지 못한 거예요. 집 근처 교회를 갔는데 한 10명 남짓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더래요. 근데 그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담임 목사님도 못 온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대표되는 집사님이 대신 설교를 했습니다. 본문을 먼저 읽어요.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인데요. 땅의 끝에 모든 백성들아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킹 제임스 버전으로 그렇게 이제 먼저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건 정말 간단한 본문입니다. 주님은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소용이 없죠. 아무 평안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일어나거나 손을 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라보라고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바라보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대학에 갈 필요는 없지요. 또 바라볼 능력을 얻기 위해서 연관 수업이 많아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볼 수 있고 노인도 볼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약한 사람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말씀을 마쳤대요. 나를 바라보라. 나는 많은 핏방울을 흘리고 있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십자가에 걸려 있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죽었고 장사되었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다시 살았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하늘로 승천했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있다. 오 가난한 죄인들이여 나를 바라보라.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설교를 마치고 집사님이 강단 아래 청년 스펄전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친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자네는 바라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청년 스펄전에게 임하였고 평생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며 사는 삶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도 바라봐야 될 분은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풍랑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보면요. 그 풍랑 속에도 폭풍구 가운데도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 풍랑을 거를 수 있는 신비한 신묘막측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대부분 종교는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내 스스로의 공로, 선행 아니면 고난을 통해서 이 도를 닦고 득도한다 그러죠. 어떤 경지에 이르러서 신의 경지에 이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의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전혀 다릅니다.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희에게 내려가서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먼저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평생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갈대아 우르에서 영원히 멸망받으며 우상 숭배자로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야곱에게도 먼저 찾아가셔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두려움에 떨며 도망을 가죠. 그때 베들에서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모세도요.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요. 80세 나이에. 그래서 위대한 영도자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오늘 내용도요. 주님이 사울을 먼저 찾아가신 내용이에요. 이 대회심 사건을 이야기하죠. 사울이 바울되는 변화 사건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핍박자였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요. 스스로 고백하듯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죠? 대단한 율법자였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유대교인입니다. 당대의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 문화생이고요. 철저한 유대교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유대교를 해하려는 줄 알고 그렇게 비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거죠. 오늘 말씀도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그죠? 주님을 만나는 그런 회심 내용인데,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고 시작을 할게요. 자, 시작. 사울이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사울이 그리스도인에 대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제 독이 오른 거죠. 못 잡아서 안달이 났습니다. 이런 사울의 박해 열심은요, 자기 신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일이 유대교를 지키고 율법을 소화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안 거예요. 근데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주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해하려는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잘못된 열심은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주님을 괴롭게 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 생각이 언제나 옳지 않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잘못 우리가 행동해서 엉뚱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잘못된 열심 때문에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요, 신념과 신앙을 혼돈을 해요. 종교적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신념과 신앙은 달라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데, 신념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자신의 확신에서 나오는 게 신념이라고 이야기해요. 잘못될 수 있죠. 또 그 신념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죠. 근데 신앙은 달라요.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고요, 위로부터 내려지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또 기초를 삼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신앙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오늘 사울처럼 변화된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삭개오는요, 사람들에게 늘 손가락질 받았던 세리 중에 세리장이었어요.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어도 만족과 기쁨이 없고 늘 삶이 허무한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너무너무 만나보고 싶었어요. 근데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체면 불구하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나무 위로, 돌무화과 나무 위로 딱 올라가죠. 근데 그때 주님이 딱 발걸음을 멈추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해하겠다, 이런 음성을 들려주셔요. 주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신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걸 알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감격을 했던지 미끄러지듯이 내려왔겠죠. 그리고 주님을 기쁘게 맞아드립니다. 자기 집에 모셔서 극진히 대접을 해요. 그러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만약 누구 것을 포색한 거,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을게요.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주님께 보여주지요. 전설에 의하니까 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후에 자주 사라졌대요. 그러니까 문득 어디를 가고 잘 안 보였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갔을까 궁금해서 삭개오 뒤를 따라가 봤더니, 삭개오가 주님 만났던 그 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고 싶을 때마다 그 자리를 찾아서 나무에 물도 주고,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는요, 평생 주의 은혜를 간직하며 되새기며 감사하며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세리장 삭개오가 누구를 만나서 그렇게 변화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지는 순간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삶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레마의 말씀이 10년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삭개오처럼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이 주신 은혜 잘 간직하고 날마다 대속했으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묵상해서 더 큰 은혜로 이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3절과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울이 돌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라 하시거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담의 색을 향해서 가던 사울에게 하늘의 빛이 빌려 비췄대요. 이 빛은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에요.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 영광의 빛이 사울에게 비쳤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핍박자 아닙니까? 교회를 없애려는 사람이잖아요, 이 당시에. 주님도 그런 사울을 향해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박해하는 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살기 등등한 대적자인데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을 교회를 지금 핍박하러 달려가고 있는데 대제사장 공문 들고 가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요. 이게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의롭고 경건한 사람에게, 이왕이면 고넬료 같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단지 의롭고 거룩한 자에게만 주어지시는 것이 아니라는. 여러분, 악하고 불의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은혜의 빛을 비춰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는 악하고 불의한 자에게만 비춰주시는 은혜라 말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로마서 3장 9절 12절 말씀인데 한번 볼게요. 자,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분명히 선언하죠. 의인은 하나님 앞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시고 또 이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자녀 삼아주셨죠.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리 큰 죄악을 지닌 사람일지라도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 십자가 가운데 있고요, 양옆에 강도가 달렸습니다. 근데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어떻게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분명 그는 십자가에 달릴 만한 죄를 지었겠죠. 평생 살아온 게 악일 거예요. 그런데 그 죽기 전에 정말 참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기 영혼을 맡겨요. 그런 강도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아주 위대한 선포를 하셔요. 그래서 그 강도는요 틀림없어요. 주님이 말씀하니까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강도가 선을 행한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한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뭡니까?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밖에 없어요. 자기 영혼을 주님께 의탁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주님은요 의롭고 거룩한 자를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처럼 불의하고 죄인된 사람들을 불러서 구원시켜 주러 오신 분이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영생 복락 주시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큰 죄악을 범했을지라도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행위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까? 네, 믿음으로 얻지요. 그런데 잘 아셔요? 정말 하나님의 참 구원의 은혜가 임하면, 참 믿음이 임하면 분명히 구원의 열매로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삶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의 삶은 분명히 이전과 달라지는 삶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악인들이 죽는 것조차 기뻐하지 않아요. 자, 읽어보세요. 자, 에스겔서 18장 23절이죠. 시작.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니.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한 번 더 볼게요. 시작. 그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교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악인들도 죽는 걸 기뻐하지 않고요. 바울은 사실 악인이잖아요. 주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해하려는 악인 아닙니까?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신을 구원하신 이유는 주님이 오래 참으심의 본을 보이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내가 견본이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알고 싶어? 하나님의 사랑 알고 싶어? 나를 봐.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고백할게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알려면 저를 보세요. 그리고 한 번 더 고백해요. 정말 오래 참으시는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오래 참으신지 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마세요. 나의 모습을 보면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은 한이 없다고 말씀해요. 하나만 찾아봐요. 여기에 없는데 하나만 찾아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한번 보세요. 386페이지에 있습니다. 386페이지에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입니다. 386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찾기에서 죄송하네요. 자, 8절에서 9절 한번 같이 합독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나. 분명히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10절부터 13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부터 13절. 자,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지 않아요. 마지막 날은 온다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을 약속해 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 제목을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 우리 기도 대상자 중보자들이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지 밀러는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사람이잖아요. 매일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근데 조지 밀러가 5 친구로 해서 평생을 기도하는데요. 한 친구는 1년 6개월 만에 돌아오고 한 친구는 5년 만에 돌아오고 한 친구는 12년 만에 돌아왔어요. 3번째 친구까지. 근데 4번째, 5번째 친구가 안 돌아온 거예요. 52년을 기도했어요. 그러다 죽기 바로 전에 병상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4번째 친구가 돌아왔대. 근데 한 친구는 죽을 때까지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세상을 떠납니다. 조지 밀러는 이제 주님 나라로 가요. 안 돌아왔어요. 근데 장례식 날 그 친구가 왔다가 뮬러가 자기를 위해서 52년 기도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회심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뮬러의 기도는 다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낭망하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뮬러에게 주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다메섹에 가던 사울을 만나 주셨지요. 사울이 바울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사울이 만약 주님이 만나주지 않았다면 평생 핍박자로 살다가 멸망을 당했겠죠. 여러분,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 주신 분은 주님이시고요. 사울을 세운 분도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할 게 뭐냐면 어떤 이유에서건 스스로의 선택과 의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주님께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시고 일꾼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세우신 분이 하나님, 우리를 믿게 하신 분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임을 절대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와 사랑 우리도 늘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자로 어느 날 붙여주셔요.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어느 날 마음이 또 동해서 따라가요. 그리고 성령과 말씀을 통해 진리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해주셔요. 그래서 자랑할 건 주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출애굽의 영도자 모세,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 여호수아,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 다윗, 선지자 중에 이사야, 엘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여러분 모든 성경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세운 사람들 아니에요? 스스로 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모두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셨고 능력을 더 입혀주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에 대해 제자들한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1장 5절에도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내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 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선택 결정, 스스로의 의지, 노력으로 절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슴 아프게요. 성도님들 중에 자신이 일꾼 된 게 목사님의 선택이나 결정, 아니면 내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 세워졌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거나 감정이 안 좋을 때 등한히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바울의 고백이죠. 시작.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말씀하죠. 정말 부디어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분도 하나님, 은사를 주시고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확신으로요 흔들리지 않고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 정말 잘 감당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연은 없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시작.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이 사울에게 성으로 들어가면 이를 자가 있다. 누구지? 아나니아예요. 근데 직접 다 안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당신의 종들, 택한 종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셔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린 이해가 안 되죠? 이유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고 영광과 상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말하자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잖아요. 그럼 일단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자존감이 높아지고요. 존재 가치를 확인하게 돼요. 아, 나 그래 특별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대단한 사람이구나 감사함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삶의 보람과 행복을 느끼고 영원한 상을 준비하게 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의 일에 동참하는 건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고 축복이고 영광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한다는 건 영광스러운 일이고 축복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해서 되새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안타깝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진 않습니다. 은혜 받았는데 등지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요, 구약 사울왕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처음엔 겸손해서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선택을 받아요. 이름이 오늘 똑같죠? 사울과. 근데 틀려요. 동명이인이에요. 사울왕인데 초대왕이에요. 근데 나중에 교만해져서 변질이 돼요. 탐욕과 교만이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직접 드리고요. 멸하라는 아각왕, 그죠? 이방 나라의 왕들을 살려주고 뿐만 아니라 그 좋은 짐승들을 또 살려놔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무당에 가서 점을 치고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는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더라면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걸.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신약시대에 대표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유다예요. 정말 선택받은 12사도 중에 선택받은 큰 은혜죠. 근데 변질이 돼서 주님 사랑을 등지고 은30에 팔아버리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미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만 가지 은혜 받은 거 잘 간직하고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부디 끝까지 쓰임받고 주의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복락을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주의 소원이시죠. 마지막으로요, 아서 애쉬라는 전설적인 테니스 선수에 대한 이야기랑 마치려고 그래요. 1960년부터 70년을 주름 잡던 선수인데 그랜드 슬램에서 3번이나 우승을 했어요. 한 번은 윌분던 그 테니스 대회에서 권위 있는 대회죠. 거기서 우승을 합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아서 애쉬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를 앓게 돼요. 2번의 수술을 받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술하는 동안에 그만 잘못 수혈을 해가지고 에이즈에 걸려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1993년 나이 50세의 세상을 떠납니다. 에이즈에 걸린 것이 알려졌을 때 전 세계 팬들로부터 수많은 위로의 편지를 받았대요. 근데 한 편지가 이런 질문이 있었대요. 왜 하나님은 그처럼 나쁜 병을 위해 당신을 선택해야만 했을까요? 왜 당신에게 그 병을 허락하셨을까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아서 애쉬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테니스를 칩니다. 그중 500만 명이 테니스를 정식으로 배웁니다. 그중 50만 명이 직업선수가 됩니다. 그중 5만 명이 리그전에 참여하지요. 그중 5천 명이 그랜드슬램에서 참여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중 50명이 윈블던에서 참여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중 4명이 준결승에 진출하고 2명만이 결승전에 나갑니다. 제가 우승컵을 들었을 때 저는 왜 접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만일 제가 심장마비 혹은 에이즈에 걸린 것을 두고 왜 접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다면 제가 지금까지 받은 모든 축복, 모든 권리에 대해서도 왜 접니까? 라고 물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축복도 고난도 죽음도 삶도 다 은혜이지요.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위대한 고백이에요. 저는 그가 평생 사는 것보다야 이 마지막 고백이 그의 삶을 영광스럽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요 고난조차도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대림절 기간에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 앞에 진실로 감사하고요 때를 따라 도우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안위를 지켜주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특별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요 받은 은혜 정말 잘 간직해서 쏟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복을 누리는 그 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고백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찬양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